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언가를 하다가 어떤 일을 하다가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가 목숨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하는 일, 너무나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또 그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내 목숨을 잃더라도 생명을 잃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일, 또 해야 하는 일, 아니면 그만큼 귀한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 저에게는 제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그와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함께 고백했던 그 찬송가를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죽을 만큼 귀하고 생명을 목숨을 걸 만큼 가치 있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했던 목숨을 걸 만큼 귀하고 사랑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을 만큼 우리에게 가치 있고 죽을 만큼 우리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안에서 질서와 역할을 새롭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앞서 나오는 앞에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큰 혼란이 또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자유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무리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점검되어지고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혜에 너무 취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너무 취했는지 하나님께 자기들도 나아가겠다고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과 하나님께 택하신 그 과정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우리도 제사장 너희들을 거치지 않고 제사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도 나아가겠다.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만 하나님께 부름 받았냐며 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나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은혜 받은 백성이고 너희들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된 것은 맞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앞에 보면은 그 레위인 중에 고라 자손과 그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죄의 문제와 죄의 그 삭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제 두려워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올 때 필요한 질서와
이 절차들을 설명해 주는 장면이 오늘 민수기 18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하면 세 가지를 너희들이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문은 백성들이 성막과 성물을 부적절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른 이들이 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그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자로 부름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제사장을 돕는 역할이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 안 된다, 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은 마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가문 외에는 아무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말고 성물을 만지지 말고 그들을 돕는 레위인조차도 이 선을 넘지 말게 해라 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치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 그룹들이 자신들의 직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 너희들 이거 제사장들만 하라고 했다라고 마치 그들의 권리와 직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이런 내규를 만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18장 1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3절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앞서 우리가 이 경계의 이 선들과 경계의 이 규정들을 얘기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 그룹이 자신들의 그 특권을 마치 지키려고 이 선을 긋는 것 같지만 우리가 1절과 3절에 어떤 말이 계속 나오죠? 죄를 담당해야 된다 너희가. 심지어는 제사장 그룹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성소와 성물에 대하여서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값을 제사장들이 같이 담당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 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선을 넘은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계하지 못한 제사장 그룹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오늘날 이제 교역자로 섬기는 저와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어떤 선이나 질서를 지키지 못할 때 교역자와 목회자가 함께 심판을 받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목회자가 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희 교회만 해도 성도님이 이제 수백 명이 되시는데 그 한 분이 잘못하실 때마다 목회자가 그 책임을 같이 지고 벌을 같이 받아야 된다면 그 책임감이,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물며 이 당시에 제사장 그룹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죠? 200만 명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그들의 무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와 성물을 더럽힐 때마다 제사장이 그 책임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특권이 되고 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으로 섬기고 레위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구별된 직분이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시시때때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에는 버거운 직분이 분명하였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다른 사람들이 그 질서와 하나님께 나오는 질서와 절차를 훼손하면 제사장이 그 책임을 함께 지고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직분의 무게를 모르니, 그 직분의 권리가 아니라 그 책임의 무게를 모르니 앞서 고라 자손과 일부 지파가 그것을 특권이라 생각하고 자신들도 누리겠다고 달려든 것입니다. 특권이라 생각하여 달려들었다가 이 제사장의 직무의 무게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무게에 그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피다 보면은 그런 고백들을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죽는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분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심인지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죄인은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질서와 절차를 그리고 그 책임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짊어지시는 책임을 통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목숨 거는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에 이를 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죠?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그 통로를 계속 정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러니까 생명을 잃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그 목숨을 잃지 않도록 계속 그 길을 정비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참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나가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목숨에 이를 만큼 위험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니 죽을까 두렵고 하나님 없이 살자니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하나님께 그럴 바에는 하나님께 나가지 말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떻게 보면 모순된 상황을 통해서 좌절을 느낄 수도 있고 낙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하나님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죽음으로 완전한 길을 만드셨다는 것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지만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이 기도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잃게 할 만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럼 우리를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생을 깊이 감사하고 생각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부 1 다락방을 위하여 함께 교회가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다락방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합니다. 정말 죄인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설령 그 길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 그 영광의 빛이,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니 두렵고 하나님 없이 살자니 영원한 죽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과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길 삼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